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끝났나요?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언약궤는 옮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붙어가야 할 대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한 가지 났는데요, 세상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 특징을 10가지로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목장 나눔할 때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불행한 사람은 나와 남의 단점만 본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요, 생각이 부정적인데 자신에 대해서 마저도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만 몰입을 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생각이 많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과거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쉽게 포기한다입니다. 작은 일에 도전하고 인내하는 일을 못하다 보니까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을 하는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외의 특징인데요, 운동이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체나 멘탈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요, 기분과 감정, 건강 관리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더라. 다섯 번째는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기준이나 목표는 높아서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세워놓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 여섯 번째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먹는다.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요, 과자, 인스턴트,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자주 습관적으로 먹는다고 해요. 일곱 번째,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염려 때문에요, 불면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규칙적인 수면에 빠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SNS, 핸드폰, 미디어 중독과 같은 것에 집착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결국 험담을 하게 된다. 마지막 열 번째는
누군가 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10가지로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10가지의 기사를 보면서요, 한 가지 공통점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요,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에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아주 큰 고난 가운데에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모든 사건을 고통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오늘은 그래서요, 블레셋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요, 구속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상이 깨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각종 여러 가지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전리품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요, 누구라도 소유하기가 참 애매한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언약궤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일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에게는 큰 의미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냥 하나님의 중요한 물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져와 보니까요, 이것이 언제 쓰는 물건인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한 것이요, 이것을 어디다가 보관할까? 순간 고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물건이 여호와라는 신의 물건이고 또 신앙적인 물건이니까 우리들의 신전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더라. 그런데요, 보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이틀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 이야기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수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아멘. 이틀 후에 봤더니 기가 막힌 현장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신전에 메인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다곤 신상이지 않습니까?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세워놨는데요, 이 신상이 쓰러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마치 발은요, 인어공주처럼 물고기 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얼굴은 남자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더라. 그리고 양팔은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신상이 언약궤 앞에 절을 하듯이 몸통 전체가 쓰러져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다곤 신상이 넘어지다니 이것을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요, 임시 방편으로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원상복구를 시켜 놓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죠.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런데요, 어제의 일은 약과였죠. 임시 방편으로 세워놨으나요, 이번에는 엎드러지는 것을 넘어서서 다곤의 얼굴과 팔까지 모두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더 심하게 파손되고요, 누가 때려 눕힌 것 마냥 신상이 파괴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우연 같지만은요, 두 번 이상 일어나니 이것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나 봤더니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요, 마치 공격처럼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요,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의 신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이 언약궤에 대한 큰 실수를 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기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대거나 옮겨도 된다라는 이 생각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이것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공통점이기도 하더라. 이스라엘은 택자이지만은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대고 옮기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1, 2차를 다 크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류만 다르지 블레셋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승리와 이익을 목적으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그런 오류를 범했더라. 이것으로 다곤이 무너지는 일과 블레셋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언약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욕심과 우상의 일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더라. 나라의 종류가 상관없고 어떠한 장소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탐심과 우상의 일을 부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우리도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의 문화권 아래에 있었지만 블레셋처럼 말씀을요, 승리를 위한 전리품처럼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으면 마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앞으로도 많은 승리를 할 것처럼 믿는 세상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있었더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연으로 생각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났죠. 어쩌다 보니까요, 내 인생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같은 구속사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다곤신과 같이 우상을 모시는 성전과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구속사의 큐티를 하는 교회에 붙어가게 되었고요. 어쩌다 보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면 축복이라고 하니까요. 믿음 생활을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요, 인간적으로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워왔던 우상이 무너지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믿어왔던 다곤이요, 계속 엎드려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우상이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세워보려고 하지 않는가? 과거에 부유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세우고 세워도 또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되더라. 또 사람 우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인정과 애정으로 살아왔는데요, 그것이 한두 번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임시방편으로 세울 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일이 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행복이라는 우상과 내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손발이 끊어지는 일이 오니까요, 참으로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 이러한 일이요, 우연으로 오는 일이 아니죠. 언약궤가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올리브 공동체도 이런 말씀의 언약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요, 그 누구도 기대한 일이 아니고요, 그 누구도 예측한 일이 아니더라.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은요, 이것이 고통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정말로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큐티하니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오히려 고난만 찾아오잖아 라고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무너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제 고난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오해하기가 딱 좋더라. 아니죠. 여러분, 이 일은요,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이 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이 신전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과정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상이 깨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말씀과 우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요, 동시에 세워질 수가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어찌 하나님과 우상이 동시에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하겠더라. 지금까지 물질을 쫓아왔어도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빠른 길로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왔어도요,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의존과 집착을 빼낸다면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고통 같았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요, 잠깐은 어려운 일 같았으나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는 것과 거룩을 쫓는 일이 함께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더라. 오늘 우리 올리브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우상과 욕심을
척결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포장지로 보이는 그런 복음의 선물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상을 깨뜨리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말씀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사의 말씀을 떠나보낼 때 더 넓고 큰 환란이 허락된다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언약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정말 당연한 발상일 수 있겠죠. 언약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언약궤를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멀리 보내는 적용을 해보고 있더라. 그래야 나의 우상 다곤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신전도 보호할 수 있는 일이 이 적용으로부터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읍과 사람들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내버리더라. 어디로 보내는가 봤더니요,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보는 것이죠. 또 환경으로 한번 회피를 해보겠다라고 적용하고 있더라. 그런데요, 이 적용의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의 땅마다 더 심한 종기가 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엄한 손이 나타나더니요, 나중에는요,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모든 곳곳마다 악한 종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 결국은요, 나중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비교를 해본다면요, 아까는 신전에 있을 때는 우상만 깨어지면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을 고통이라고 해석하고 방법론으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더 엄중한 손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사실은 회개를 하면 가장 좋은 일이고요,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면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방법적으로만 생각하니까요, 고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적용밖에 할 것이 없더라. 게다가 법궤에 손을 대고 또 대니까요, 더 넓고 크게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신전에 있을 때 우상이 깨어지는 방향이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겠는가? 법궤에 손을 대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유익한 일입니다. 본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의 선전에 두도록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요,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신전 안에 있으면 우상만 깨어지면 되겠는데, 희한하게도 신전 바깥에 두기 시작하니 블레셋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바로 말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갈림길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갈림길인가? 우리도요, 블레셋과 같은 신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요,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면 우상이 깨어지는 사건이 오니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 봤더니요, 엉뚱한 결론일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말씀과 멀어져야 되겠다, 이런 구속사의 큐티를 하는 교회와 내가 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멀어지면 내가 좀 나아질 거라는 이런 착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또는 내 스스로 법계를 엄기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거나 고난인 이야기나 죄의 이야기는 피하는 등등의 일을 하면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임시방편 방법론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라도 고난은 힘든 일이잖아요. 싫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의 갈림길 위에 서 있죠. 예수 믿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갈등이 충만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의 길은요,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우상이 깨어지는 길이죠. 말씀이 역사하시기에 모든 환경이 나를 거룩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길이 있더라. 이 길은요, 세상 가치관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선택하고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세상 가치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꺾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적용을 하는 길이 있더라.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길과 같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순간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은요, 그 결론은요, 더 어려운 길이고 장차 당할 환난을 예비할 수 없는 길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겠습니까? 내 자아와 우상이 깨어지는 길이죠.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되겠더라. 그래서요,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알아보시더라. 우상이 깨어지는 것이요, 너무나 빠른 지름길이다. 내 안에 다곤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고난과 환난의 역사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지금의 시간이 고난 같지만 정말 축복의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 우상, 환경 우상, 물질의 우상, 목회를 해도 고난만 피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만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우상을 도려내고 내 자아를 깨뜨리는 길을 가기를 원하셨구나, 이것이 정말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느린 길 같고 정말 더딘 고난의 길 같지만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고난과 같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너무나 안 믿기 때문에요, 작은 것을 보고도 믿으라고 또 다음 세대를 계속적으로 이 공동체에 보내주고 계시더라. 정말 어제는 이 예배당이 북적북적하니 애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참 감사하시고 하고, 하나님은 참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놀랍게 역사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면요, 우리는 환경만 피하고 방법론적으로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복음의 정석대로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 자아를 깨뜨리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